네, 오늘 말씀 주일 오전에도 우리 문상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빛에 관계하여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어떠한지 또 그 사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낮에 속하였다. 8절에 보면 낮에 속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게 하기 위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해 가면서 교회들이 또 경험하는 많은 또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것은 지난 한 주간 온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했고 또 기독교와 관련한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실로 그들의 문제가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의 민낯이 이제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제 종교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특별히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와 이렇게 결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해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가해자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공개적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런 가해자로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부터도 그렇고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강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진정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성도됨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철로역정에 관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로역정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안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물 캐릭터, 인물의 어떤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될 거라는 것이죠. 영적 변화,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적 변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는가? 이 주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평생의 주제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철로역정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텐데, 지난번에 크리스찬은 고난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곧게 뻗었지만 험난하고 어려웠던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양쪽 길로 곁길로 나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었어요. 이 길들을 두고 허례와 위선은, 허례라고 하는 자와 위선, 종교적 형식주의자, 그 다음에 위선자인 그들은 바로 옆에 길로 돌아가죠. 근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멸망의 길이요 위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곧게 나 있는 길, 그리고 험난한 길, 그것을 따라서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르기 전에 샘을 두셔가지고 충분히 목을 축이고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뛰어갔는데 나중에는 점점 걸어가게 되고, 또 걷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기어 올라가는 처지가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의 정자가 있었어요. 쉴 수 있는 정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준 위로였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크리스찬이 거기서 말씀도 보고 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도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중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내용이에요. 깊이 잠이 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정을 계속 그 여정의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점점 늦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그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이구 내가 이거 너무 잠을 자버렸구나 하고 그냥 허겁지겁 그 자리를 추스려 가지고 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놓고 갔습니까? 자기가 읽고 있던 두루마리,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떨 때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는가. 여기서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게으른 것에다가만 포커스를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그 죄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게을렀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준 거긴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영적 게으름이 다가올 때는 고난의 과정들을 한참 지내오다가 조금 숨을 돌릴 만한 때, 그럴 때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고난의 그 가장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좀 됐구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긴장도 해소되어지고 또 완화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게으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그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일들을 진행했는지. 그 당대의 의인으로서 그 노아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할 만한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나서 그 홍수의 기간 동안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보냈어요.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되었다라고 한숨을 쉴 때 그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벗은 몸을 자식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그에게 맡겨주셨던 그 어려운 사명들을 다 이루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긴장이 확 풀려. 그래서 뭔가 어떤 마음의 완화됨이 생겨났을 때에, 뭔가 평안이 찾아왔을 때, 숨을 쉴 만한 여유가 다가왔을 때에 그의 영적 게으름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억들을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그 군대 장관을 비롯한 그 모든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내용들만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오후에 그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결국에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잠깐의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마음에 조금의 태평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뭐예요? 영적 게으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뭐로 바뀔 정도예요?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기도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을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조금도 감지할 수 없었던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앞으로의 그 비전만을 생각하고 미래에 있을 영광만을 구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긴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는 그냥 참 자라 그러죠.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라든가 어떤 강력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긴장이 다 풀려 있었던 상태, 그냥 잠만 쏟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막 몰아치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잠잘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이 시뻘개지러 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그때에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제시키고 완전히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질 수 있도록, 죄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도전을 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이제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 하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 아이고, 지난날 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이 순간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때라면 무장 해제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첫째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금 그걸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잠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어이구 내가 늦었구나 하고 막 갔어요. 갔는데 어느 순간 두루마리를 찾아봤더니 자기 손에 없는 거예요. 자기 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정자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으러 다시 허겁지겁 올라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시간을 낭비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사실 4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광야에서 돌고 뺑뺑이를 돌아요. 왔던 길을 또 가고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연단받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게을러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늦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하여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죠.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금 되돌아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가 있다면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되풀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가 잘못할 건 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는 더 풍성해져 가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상실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되돌아가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일들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죄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실패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실패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그 욕망,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영적 게으름을 통해서 또 하나 상실하게 어려움을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 동안 겁쟁이라고 하는 사람과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겁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불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름에서도 다 느껴지는 거지만, 그들이 앞서가서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보니까 뭔가 좀 이 길이 좀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좀 평탄한 일이 열릴 것 같은데, 계속 가도 계속 어렵더라. 계속 길은 좁고 힘들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앞에 갔다가는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게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크리스찬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두려움이 그냥 물리쳐지는 건데,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하고 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두려움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죄 지은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해 들어와요. 발 뻗고 편하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두려운 마음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영적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천국문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잠시 잠깐 나를 해할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을 일으킬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순교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이 막 헐레벌떡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두루마리를 딱 찾으려고 하니까, 왜냐면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그 두루마리를 딱 찾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갔을까? 막 당황스럽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정자에서 잠자고 있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크리스찬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큰 슬픔 가운데 빠져요. 큰 슬픔 가운데. 여러분,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회개하는 과정. 영적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순례의 여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고 하는 죄에 대한 혐오를 느끼며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며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방식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영적 게으름에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면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회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의 그 수단이 항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는 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찬과 관계되어서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 중에 만나게 된 겁쟁이와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겁쟁이와 의심은 어떤 사람들이냐? 되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도무지 거기를 뚫고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그 길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막 부풀리기 시작해요. 예. 막 부풀려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과대하게 생각해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여지는 그 모든 것도 막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음의 수고를 싫어해. 어려움을 마주하기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어려운 것들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조금도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잖아요.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데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평범하게 가는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마리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거기 갔다가는 우리는 갈기갈기 찍혀 죽을 거예요 하고 아예 돌아와 버려요. 근데 사실 그 사자는 뭐에 묶여 있는지 아세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으르렁 하고 소리만 지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그냥 두려운 마음에 수고를 접는 거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쉬운 길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퀴즈를 내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래요.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같이 동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심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연로하여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만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죠. 민수기 13장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믿고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다. 우리를 보니까 그 사람들의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볼 때 메뚜기면 그들이 볼 때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싸워봤습니까? 싸워봤느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벌써 외적으로 보고 벌써 다 결론 내렸어요. 단정 져버렸어요.
전쟁이 벌써 끝났어요. 우리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겁쟁이와 이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가지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과정 중에, 이 순례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내시고 나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평가가 됩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언제 평가돼요? 평범할 때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믿음의 실력이 나옵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인간적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울 그때에, 어마어마한 거인을 맞대고 있을 상황 속에서, 오르지 못할 산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실력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무엇인지. 평범할 때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정작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에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구하여 얻어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단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느냐 말이죠.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칠 건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으로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분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전설 따라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었던 사실이요,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